신약 284면 285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요 제25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내용을요 한마디로 딱 귀결을 치면 죄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알 필요가 있음을 오늘 깨달아서 오늘 이 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인 하늘 백성에게 삶의 죽음은 완성이고 보다 영원한 삶에 대한 초대이며 또 신학적으로는 마지막 성장 단계의 영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들어올 때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선용하여 주셔서 성도가 오히려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와 이를 극복한 부활 그리고 참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최종적인 열매인 것이 바로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함으로 또 완전하고 온전한 진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과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인 죽음을 이기고 초월한 자들이지 죽음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실정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것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오히려 반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될 때 추구하게 되고요. 죽음을 아는 온전한 방향이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교육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부로서의 삶의 전체에 대한 방향의 바른 방향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곧 죽음에 대한 견해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죽음을 미리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에 대한 영적 바른 자세로 성도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고요. 또 자각을 가지고 내세를 올바로 친근하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나가는 방향을 다르게 말해서는 나그네 신앙의 삶을 사는 마음가짐을 습득하는 자들이라 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나그네 사냥이 봉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영적 교육이고 보다 좋은 삶의 질을 위한 깨달음의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 사망의 기원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선 죽음의 현상은요 죄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볼 때요 구약 성경에는 죽음이 사망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왔다고 하고 또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영적 죽음과 그리고 육신적인 육적 죽음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소리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범죄함으로 인한 죽음인 사망이 더욱 확장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을 영적으로 유전되어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영도 유전되어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으로써 일생을 마치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것이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면요, 내가 살아가는 기쁨을 과연 느낄까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느 옛날에 영화를 한번 봤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게 무슨 종류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1000년을 살아요. 근데 그 위에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삶에 대한 감동과 희열과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결과로 사망인가 죽음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요, 성도가 생명이라는 삶을 살 때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그 관계가 소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 되도록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많이 교회 안에서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음 주도 예배 드리겠지, 또 다른 시간이 있겠지, 그러나 만약에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예배드린 이 한순간이 너무도 소중해요.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어머니를 내일도 만나서 기뻐하겠지, 다음 주도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겠지, 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부모나 자녀나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소중하지 않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딱 끝난다는 걸 알 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순간순간이 너무도 소중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죄의 결과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바꿔버리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그 죽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그 죽음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누구나 죽음으로써 육신의 일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의 모든 인류는 저주라고 죽음을 향해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결론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사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결되고 열리게 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으로 완전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 생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있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요, 죽음을 그렇게 온전히 깨달아 가면서 그것을 바로 바라보며 성용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구분과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 죽음은요, 생명의 종말이 아니라 진짜 종말은요, 최후 심판의 육체적 죽음 뒤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나 믿는 자들의 부활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 죽은 자들의 뭐냐면 지옥의 부활은 하긴 하지만 그건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는 벌써 뭐냐면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심판을 이겨나가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죽음의 부활을 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죽은 자 중 사후의 심판에 대해서 제2 죽음에 이르는 자가 있다는데,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째 사망은요,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어서 이 땅에서 죽은 육체적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더욱더 중요하고 정말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말을 만들어준 창조주와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버림받게 되고 영원히 유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성경에 작정하시고 예정을 택해 주셨지만 또 반대로
유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신학사상으로 유기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유기라는 걸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그걸 모르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에 대해서 몇 종류 죽음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 뿐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어떻게 되죠?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 사는 것처럼 자아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요, 맥박이 먹고 호흡이 끊어지는 건데 육체적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영적인 죽음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실 때는 우리 안에 계셨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과 이 허탈함의 이 모든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걸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 때문에 외에는. 그러니 그 분리가 얼마나 힘들고 이 분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떡하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간절화 됐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 유일하게 주님은 그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그 단절될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죄 때문에. 그걸 우리의 모든 죄를 느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서요, 교제와 조화의 관계도 이 땅의 모든 것도 다시 파괴되고 단절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영적 죽음이 발생했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혼돈과 공허가 생김으로 인해서 온전한 질서가 생길 수 없는 영적 죽음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고 둘째 사망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악인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사자들, 그러니까 사단을 추종하는 엘리엘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게 아니라 그에 추종하는 자들이 또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다 사망의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어요. 즉 그 계시록의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지금 위에 죽음이기 때문에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융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내용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신앙이 아픈지 나를 수시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입술로 믿는다는데 마음으로 내 삶은 믿지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 말씀하죠, 수근수근됨과 뒤에 담화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음행하는 자리라는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안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 따라서. 점술가들이 어떤 것이죠? 이거 신앙 안에서요? 뭐냐면 예수 무당입니다. 이게. 무당들이 뭐 있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근데 교회도요, 그냥 은사를 너무 저거하다 보니까 그 주의 종이, 그 은사자가 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보면요, 난 좀 놀랐습니다. 은사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툭 밀어요. 그럼 넘어가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죠, 우리나라가? 은혜를요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제가 안타깝지만요, 교회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좀을 갖다가 발을 절단한 거로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능증, 가대가 간증과 내가 예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뻥튀기 튀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서 나는 올바로 알고 있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 넘쳐요.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성도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진실과 정직입니다. 그리고 죄를 시인할 줄 아는 거예요. 실수하면요, 제가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기품이 높아지면요 시인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안이 열린 상태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정말 올바로 알아야, 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신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을 언급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가 계시록 2장 21절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요, 이기는 자들이지 아무 문제 없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전부터 문제가 기도할 때 나는 문제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뭐냐면 성도에서 권세를 갖지 않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하면서 불못을 겪지 않은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요 천년기라서 청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미래 기간과 관련된 관점에서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첫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벌써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죽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육이 죽는 것뿐이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환난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임당한 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이 순교자들은 불못이나 둘째 설명을 관계가 없는 피하는 자들이라는 걸 믿음으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거라는 내가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확신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됩니다. 특히 둘째 사망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둘째 사망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이 영원히 던질 불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길 양옆에 생명실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다시는 바다가 없고 그래요. 그 성경 계시록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20장부터 넘어가다 보면 거기서 바다가 없던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저주로 생각합니다. 왜요? 저주가 왜냐면 그들이 뭘로 창세기 때 어떻게 됐죠? 뭘로 멸망했죠? 물로.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저주의 뭐냐면 지옥의 짐승이 살고 있다고 해서 리워야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고 이제는 그 바다가 유리바다처럼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을 초월하고 죄를 이긴 자들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걸 거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가 좌우 기대했기 때문에 그걸 딱 먹으면서 우리는 영생의 즐거움을 누린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런데 죽음을 아는 자가 이 권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죽음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의미. 우리에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죽음이란 결코요 모든 것의 종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흙으로 지은 육체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죽음이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게 완전한 영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을 바라보면요 구약에서는요 죽음이 죄로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은혜의 권세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약을 보면 나타나는요. 구약에는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죽음과 죄악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집약해 보면요.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뜻하고 죽음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뭐냐면 전제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죽음은요.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죄성 여부에 따라 생명과 죽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의 삶이 죄를 멀리하는 생명의 삶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와 결탁된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이 구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은 그 자체에 대한 함축 의미를 첫 번째가 뭐냐, 죽음은 허무성을 알 수가 있어요. 허무성이라는 건 뭐냐, 구약시대 삶에서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의식과 장례에 대한 애도의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혹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을 때 되면 솔로몬이 나오면서 아버님을 예도한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밀하게 얘기하는 그런 구약은 없어요. 그건 뭐냐? 죄와 죽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죽음은 일반적으로 생명이 유한성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다라는 육신의 생명은 허무한 것이구나. 이걸 먼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하시겠죠?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건 언제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의 계획과 뜻에 쓰임을 받고 나면 그것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오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그럼 보십시오.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요거 이 땅에다가 쌓을까요? 근데 좀 물어보신 게 성도라고 하는데 이 땅에 쌓기는 뭐냐 계속. 그건 뭐죠? 그건 죽음에 대한 유한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허무성. 죽음의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은 죄의 대가에서 나타난 죽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을 알게 되면 뭐가 있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벌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십시오. 죄는 누가 졌죠? 아담이 졌죠. 근데 아담아라고 해서 이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그 죄가 어디까지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유전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의 죽음은 그것이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픔인지를 성도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시지 않으며 불명불사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만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아담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범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죄인에게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선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왜요? 죄를 끊게 되면 내 육신의 자아가 죽게 되니 그 죄를 끊어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끊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깊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성도에게는 그 의미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상적인 죽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죽음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 예로 아브라함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죽음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성도에게서 나타난 죽음으로 창세기 25장 8절에 말하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면서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성취된 인간의 마무리로서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삭과 다윗과 욥도 만족한 죽음을 누렸지만 그게 뭐냐, 끝이 아니라 그 길로, 선조들의 그 길로 갔더라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성도들에게는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자아는 죽고 영원한 승리의 생명이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신약의 답을 구약에 먼저 예표로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의 선조의 길로 갔더라. 선조들이 가는 그 길로 돌아갔다 갔더라 하고 얘기하기에 바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에 대해서 그 죽음과 영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암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죽음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경계선이고요. 생명의 유한성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생명을 언제든지 끊어줄 수 있다는 걸 성도는 깨닫게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으로서 삶이 소중하게 깨달아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게 구약의 말이고요. 신약은 어떠하냐?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엔 죽음이 구약의 사상을 반영하면서 그대로 왔지만 이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느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상태를 끝내지 않고 오히려 성도라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한 자들을 통해서 참 생명으로 영원전한 회복으로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의 생명을 주어지는 것으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서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말하는 죽음은 절망을 넘은 희망의 죽음이고 소망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9페이지 넘어가면요, 신약에서 말하는 정말 절망을 넘은 희망의 죽음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인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을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선조들이 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산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 안에 보면요, 특히 요한복음은요, 죽음의 이해를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예수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의 빛 속으로 들어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빛을 받아서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빛을 받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성도에게 죽음은 오히려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의 내용이고 또 요한이 말하는 사도 요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죽음이 새로운 생명과 해방의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명으로 하면 하나의 뭐죠? 미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예수와 함께 그날에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바울 서신의 죽음의 이해는요, 바울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구원과 섭리로서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유기하는 자들은 다르게 방향을 잡고 있음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요, 죽음의 기원과 죽음이 지배하여 있는 죄된 인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런 죄로 인하여 죽음에 놓인 인간을 위하여 직접 죽음을 취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됨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있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완성한 분이고 그분은 죄 많은 인류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죄와 죽음 사이의 관계를 세례의식을 통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명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모든 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면왔다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음에 묻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창세기에 택함 받은 순간 이미 어떻다고 영의 세계에서는 죽었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로 봐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것은 다시 영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사는 길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죽음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고, 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견해는 죽음은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고, 육과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의 모든 원리에 대한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원리와 영생으로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신학적에서 말하는 기독교는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출발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사건이고 죽음에서 출발하여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씨앗인 사건입니다. 그 중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죽음을 깊은 수면에 비유해서 영적 불면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칼빈하고 약간은 루터와 견해가 틀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도 이 지면이 방대하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잠든 성도는요, 천상의 생명이 즐거움이 훨씬 더 가까이가 있다고 하고, 그러나 완전한 영광은 우리 구주의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유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칼빈에 대해서 그리고 루터와 견해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결정적인 입장, 이 제목만 할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 주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죄인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부활하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견해를 드렸고요. 그 죽음과 가장 관계에 있어서 성도하고 더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부활주를 지났기 때문에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요, 이 역사를 훼손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진짜 사실이라고 수없이 또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단이나 현대 신학자들은요, 부분적으로 뭐냐,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또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한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갔다는 부활한 게 아니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체에 도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어디에 다른 데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진짜처럼 꾸민 거다. 그 외에도요, 뭐냐면 착각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착각설이가 영적으로 영원화 환상설과 같이 어떤 거냐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껴진 것 뿐이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환상을 본 거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신화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형성과 부흥은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자들,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어떤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여, 뭐냐면 생명을 구차하게 구하지 않고라는 것처럼 부활의 사실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순교자와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치는 어떠냐?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최고의 중요한 정점에 있는 사건이요, 활용점점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모든 구원사의 보증과 근거가 되는 선취적인 사건이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기준과 되고 구원의 기준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자체가 뭐냐면 일단 기준이 벌써 서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어떠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모범적 사건으로서요, 구원의 의미를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이고 대표적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건인 부활과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부활의 사건은요, 같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여 신자들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은 한편으로는 성도들, 신자들의 미래의 역사적 부활을 보증해주는 동시에 또 성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 갔다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증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제자들을 또 사도들의 순교까지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순교도 당연히 가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왜 순교를 받아들였죠? 육체의 죽음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디를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건 순교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거를 진짜 의미를 하면 죽음과 순교의 의미를 하면 순교를 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결정적인 계시와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의 입증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의 사실을 말하고 있고, 죄와 죽음의 권세는 분명히 사단이 이 세상 신이고 이 세상 임금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많은 이적 중에서도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이고 창조행위와 비유가 된 우주적 행위라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보면요, 첫 번째가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까지 500여가 넘는 증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증인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증거되어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죽음과 부활의 자세는 어떠냐?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뜻함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적 살아나는 생명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향성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많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성도는 잘 죽기 위해서, 육신이 죽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의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느니 그 삶 속에서 예수가 동행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이 가장 소중한 생명의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모든 인간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죽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견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성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서 15장 55절처럼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죽음과 부활의 관계성이고, 이 죽음과 부활의 관계성이 주어지는 것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성도인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총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